이사야 62장입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자면은 이런 말이죠. 237 5천 종족. (370번째) 망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망대 보면서 이제 같이 본문도 읽으시잖아요. 바쁠 때는 메시지만 보지만 이제 60장 18절에서 22절 보면은 누구나 다 이런 환경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이사야 60장 18절 22절 이런 환경.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고 내 성벽을 구원이라. 얼마나 이 벽이 견고하면 성벽이 구원이라. 구원이 영원하듯이 누구나 이런 이제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 영원한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맨 마지막에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환경을 누구나 원할 거잖아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이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망할 게 없어요. 와 있는 거예요, 이게요. 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게 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려야지 자꾸 황폐함이 없고 슬픔이 사라지고 이걸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임했으면 이미 이게 내게 성취된 거예요. 특히 60장 20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이미 그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룬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거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누리는 거잖아요.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거를 더 쉬운 말로, 이 하나님 나라 이 말이 어려우면은 더 쉬운 말로 우리의 구원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한 거는 확신 안 해도 구원받은 건 확신하죠.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 말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촌놈들에게 말하자면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도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같은 말이에요. 371번째, 여기서는 선포 그랬어요. 예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읽으면서 하면 좋은데 뭐 읽을 수 없으니까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의 말씀이에요. 61장 1절로 3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하나님이시라는 부활의 증거로 그리스도 되심이 입증, 선포된 거예요. 원래부터 영세전부터 그리스도인데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선포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나와 여러분의 업과 교회에다 뭐해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업에다 막 선포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다. 선포해 버려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지요? 예수는 우리의 법령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나와 내 업과 교회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날입니다. 그때가 바로 모든 것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조금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수준을 좀 높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와 업과 교회에다 선포한 그때가 치료예요. 그게 치료의 때라고. 아니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되심을 선포함이 없어. 그건 병든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몸은 병들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내게 선포해. 그게 곧 치료라니까. 그게 곧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백성들이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게 곧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회복.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치료 받았고 회복됐어요. 뭐 어떻게 회복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그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인생에다가 내 과거, 현재, 미래에 놓고 선포해서 그게 치료고 그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지. 그래요. 그렇죠? 니나 고침받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니나 고침받아. 니나 회복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치료받았으니까 가서 치료받으라는 거잖아요. 이날이 바로 여호와의 뭐요? 보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372번째 기억의 힘입니다. 기억. 61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좀 두려운 질병이 있다면은 치매라. 치매가 제일 두렵대. 이 치매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이 이제 본질적으로 기억이 이제 안 나는 거잖아요. 기억이 상실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지. 그렇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내 게 아니지. 기억이 나야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다 치매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1조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 것이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늘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 시대. 짐승의 피, 이게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은 미사, 그게 제사예요. 제사, 미사. 그래서 가톨릭이 미사할 때마다 이렇게 포도주와 그 떡을 떼잖아요. 가톨릭에서는 그게 화채설이야. 실제 예수의 피고 떡이야. 그래서 그 일반 신도들 못 만지게 신부가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못 만져? 지는 왜 만지고?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 지나가니까 혈루병 여인 예수님 만졌는데, 지금 그 실제로 그 떡이 예수의 살이라면 더 만지게 해야지. 미사, 하체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를 재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찬 때고 남은 떡은요, 땅에 묻잖아요. 묻고 포도주는 지가 다 마시고 신부가 지가 다 마셔버려. 그것도 현장에서 다 마셔버려. 잘 드셔야 돼요. 우리 개신교는 미사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기념하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찬 때면서 이게 너희는 기념해라. 기념이란 말이 뭐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이죠. 여러분 얼른 들으면은 요 미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제사예요. 모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죽는 그게 마지막 제사예요. 두 번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거를 미사, 그래서 제사를 재현한단 말이에요. 더 실감 있는 것 같죠? 그죠? 두 번 다시 드릴 제사가 필요 없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막 그 어느 교회에서 왜 성막 강의하고 실제 구약의 제사장들이 양 갖다가 칼로 목을 치고 이런 걸 했잖아요. 실감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용으로는 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도 가톨릭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다 끝내버렸는데 두 번 다시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는 모든 제사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다른 것 붙잡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념해라, 기억해라, 기억.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 십자가 사건이 핵심 아닙니까? 요 사건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기억이 안 된다면 그게 영적 침해란 말이에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침해 오면 여러분, 내 건데 내 게 아니잖아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사실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해요. 이 사실 선포라고.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주님의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할 주의 일이 있다면은 십자가상 제사를 기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달하는 자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자꾸 우리 자신을 좀 막 괴롭히는 신앙 있잖아요. 금욕주의. 그게 뭐냐? 그게 제사예요. 그것도. 이제 제사가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열심을 내 신앙으로 붙잡는 그게 제사예요. 열심은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지.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 안 해줘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해요? 그게 다른 제사를 드려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열심을 신앙으로 붙잡지 말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들한테 밥에 먹이는 건 당연한 것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해놓고 우리가 주 앞에 열심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내 신앙으로 붙잡는, 그게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제사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라?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해라. 기억. 이걸 기억 못하면 치매예요. 다 줬는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적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373번째 망대입니다. 유다의 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죄예요. 교회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 이 교회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은 영적 음행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이라면은 이방인들의 우상, 이방인들의 아이돌이 뭐죠? 이방인들의 아이돌, 이방인의 우상. 이방인의 우상은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그 이방인의 우상이에요. 귀신이.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그게 자기 우상이니까. 우리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누구죠? 네? 하나님이야. 우리 아이돌이 하나님이요. 김호중이가 아이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실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것만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그것만 싫어해요. 우상만. 김호중 지금 계속 떠들썩 하니까는요. 우리 멤버는 아닌데, 우리 멤버입니까?
W 하실 때 와서 하도 뭐 우리 멤버 중에서 이름 있는 애가 없으니까 그거 하나 불러다가 우리 멤버라고 억지로 갖다 낀 거지. 그게 왜 우리 멤버입니까 그게요. 그게 진짜 여러분 그 김호중이가 복음 받았다면 이번 사건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렇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목사든 유명 연예인이든 아니 예를 들어서 그저 뭐랍니까 팬클럽 만들어 가지고 막 하는데 어쩌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예요. 받아들였다 그게 우상이에요. 받아들인 거네요.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김호중이는 받아들였어요. 그 팬들의 막 한호와 팬들이 막 자기를 막 하는 그거를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요. 팬클럽 만들어 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요 늘 자기가 미안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 당연한 거지.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유명한 분들은요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막 신초로 모시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이 미안하고 그래야 돼요.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래야지. 그래 당연하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진짜 복음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거다. 왜?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상 그것만 하나님 싫어해요. 우상대로. 교회의 죄가 뭐냐?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우상,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 음행과 영적 음란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뭐지요?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음행 중에 음행입니다. 성경은 그게 그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란함. 막 틈만 나면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육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을 삼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죠? 그 원인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번에 누굽니까? 우리 세종의 전사님, 항의진 이번에 이제 연구원 졸업 논문 주제가 탈다락방, 다락방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 이제 주제로 논문을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상배 목사가 이제 그 지도 교수인데 어제 내 차 운전하고 갔다가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왜 다락방을 떠나냐?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왕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한 사람 오라니까 안 오잖아요. 오라니까 안 오니까 길거리 나가서 모두 다 그냥 무대기로 불러와.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이제 앉아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주인이 그 손님들 사이에 다 옷 입고 왔는데 옷 안 입고 놈이 하나 있잖아요.
그냥 물어봤잖아요. 너는 왜 옷 안 입었어? 그러니까는 이제 말을 하지 않죠. 유구무원이라. 그거예요. 옷도 안 입고 돌아가지고. 그렇죠.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인데 옷도 안 입고 와가지고 옷도 안 입고 우리 단체 안에서 메시지 듣고 그 복음 누린다고 앉아 있으니까 갈등하고 시험 들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옷도 안 입은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이 있어요. 그 옷이 그리스도예요. 그 옷도 안 입고 앉아 있어가지고 왜 교회가 왜 이래 그럽니다. 옷이나 입고 하라. 그렇죠. 쉬고 옷을 안 입고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우리는 안 쫓아내 제가 나갑니다만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지어 입히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옆에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괜히 시험 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옷을 벗고 왔네요. 옷 입으러 가야지. 빨리 옷 입으세요. 쉬고 옷을 안 입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뭐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시험 들지 마 그랬지. (374번째) 제목이 의입니다. 의. 62장 1절에서 5절.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나 행위를 뜻하죠. 이렇게 의롭다 그 말은 법적으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흠이 없고 흠이 없는 상태나 행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흠 없는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동기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사랑의 선물로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실을 이방 나라와 왕들, 그러니까 지금도 237과 5천 종족입니다. 이방 나라와 왕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저는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식, 그것만 알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 그래서 거기다 좀 극단적인 문구를 하나 넣었죠. 그 예외 다른 지식에 대해서는 침해한 자다. 그래야 되세요.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는 모르면서 오만 지식 다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른 지식에 있어서는 침해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375번째) 여호와의 파수꾼 그랬습니다.
62장 6절에서 9절. 파수꾼이란 말은 이제 뭐 망 보고 뭐 적이 오면은 신호를 보내고 그런 그 일인데, 결과적으로 성 안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이제 파수꾼이죠. 교회가 뭐냐면은 성도들을 세상과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키냐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왜 이런 말을 썼지, 그런 이제 본문을 여러분이 잘 읽어야 돼요. 그 파수꾼, 교회 파수꾼의 사역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싸움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뭘 기억하느냐, 그 싸움이 신앙생활의 싸움이에요. 뭘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김호중이 같은 경우도요, 자기는 몰라요. 유 목사님 감옥 가면 시간 내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기는 자기 과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벌리게. 그래서 저는요, 내가 그랬어요. 뭐 연예인들 뭐 2, 3년 후에 또 다시 컴백하는데 뭐 그러다 쟤 또 그런 일 또 해. 왜? 그게 자기 과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과거가 자기도 모르게 딱 기억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을 바꿔줘야 돼요.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 저 노래 부르고 다녔고 안 돼요. 우리 합숙 2차 미션 오면 지교에 다 받아야 돼. 막 하요 집회 오고 그래야 저기 살지. 저래 가지고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벌써 보세요. 과거에 딱 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이 딱 기억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 싸움이에요. 기억. 뭘 기억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끝냈다, 이런 거 딱 기억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게 기억 안 된다, 치매라니까. 다 잃어버려요, 이거 기억이 안 되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거 아니야. 앞에 있는 거 나 몰라, 그거 기억도 안 나.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은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이 싸움을 위하여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게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376번째 제목이 237 5천 종족이죠. 62장 10절 12절에요.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은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그건 좋은 건데 선민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70년 동안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선교 공부를 한 겁니다. 아, 강대국 완전 우상에 잡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은 힘도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세계복음 하라는구나. 237과 5천 영역 살리는 데는 힘도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지금 영적 문제 잡혀 있는데 복음이 해결될 건데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쳐들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 올바른 복음 운동해라 그 말이에요. 대로 큰 길을 만들어. 그게 올바른 복음 운동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해버리고. 교회는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턱이 낮아야 된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누가 이러더라고요. 듣고 계시겠지만은 가식적인 기독교인보다 불신자가 더 좋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좀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왜? 자꾸 뒷담화 때리니까. 물론 불신자들도 그래요. 불신자들도. 그런데 교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꾸 뒤에서 남의 말, 이 말 저 말 옮기니까는 이제 그렇다는 말이겠죠. 그런 것도 걸림돌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복음 받으면 돼요. 복음 받으면. 훈련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것도 걸림돌 낼 수 있어요. 왜? 나는 훈련 못 가고. 그것도 걸림돌 낼 수요.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으면 가는 거고, 시간이 없어 못 가는 거지. 복음 운동만 하면 돼. 복음 운동.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죠. 그 복음 운동하면 돼요. 그래서 대로를 수축하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들어라 그랬어요. 237, 5천 종족이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민주의에 잡힌 것처럼 이것들은 또 율법주의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도다. 너희가 사람 하나를 찾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돌다가 사람 하나 만나면 2배나 지옥 백성을 만드는다다. 그렇죠. 자꾸 다른 조건을 세운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뭐 제도를 지켜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게 걸림돌들이. 물론 이제 그게 자꾸 걸리는 것도 본인의 영적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두정동 공단에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 왔던 아이인데요. 청주에 사는 애인데 아는 사람 알 겁니다. 어젯밤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교회 가면 집사니까 랩런트들이 냄새가 금방 나니까 얼굴 찡그리고 그래서 담배 끊고 교회 가더라고. 그러면서 거기 내 카톡에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을 갈까 싶어요. 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기가 만든 스스로의 함정입니다만은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것도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꾸 담배 뭐라 해사니까
그것도 걸림돌이, 그것도 재벌어. 그것도 뭐 복음도 아닌 거를 가지고 말이야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 못 오게 온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결론적으로 뭐지요? 현대판 선민주의 율법주의는 뭐겠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감람산 미션이죠. 그 감람산 미션이 237 5천 종족이에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주신 미션 자체가 그 미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감람산 미션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 주님의 감람산 미션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이걸 등한시하고 있어. 이걸 등한시하는 것이 현대판 선민주의예요. 현대판 율법주의.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237, 나의 5천 종족, 나의 선교, 나의 땅끝이 어디냐? 이걸 찾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감람원에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보좌에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주신 미션 있잖아요. 그 미션이 237 5천 종족이에요. 나의 237, 나의 5천 종족, 나의 선교와 나의 땅끝은 어딘가? 그거를 찾아서 기도 속에 담고 있어야 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정표도 보이고, 이정표라는 것은 순간순간의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여정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순간순간의 응답, 그게 이정표란 말이에요. 길이 없는데 무슨 가는 여정이 없는데 이정표가 응답이 뭐 있겠어요? 응답이 없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